아멘. 자, 경건의 훈련 중에서 오늘은 훈련입니다. 학습이라는 훈련, 제자훈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자훈련, 학습훈련, 학습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세례받기 전에 우리 하는 게 학습이잖아요. 네, 그 학습과 물론 관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교회에 다닌 지가 오래됐습니다.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 앞에서 우리 기죽잖아요. 그죠? 나 모태신앙이야. 그러면 기죽어요. 교회의 봉사를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교회 직분자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지요. 심지어 기쁨으로 찬양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영적 은사도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 부사어에 여러분들 주목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은사까지 받았어요. 대단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그분의 삶이 변화받지 않고, 삶이 변화받지 못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이제 이 주제가 그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결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사용하시는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학습입니다.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뭘 배워요? 이따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뭘 학습해야 돼? 이 학습 훈련 또는 제자 훈련 또는 말씀 훈련, 어떤 영성 훈련, 이런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학습이라는 훈련이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자, 오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진리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시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진리시죠. 근데 그 진리 안에 있으면 어떻다고요? 진리를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그 진리가 너희들을 완전히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셨잖아요. 여러분 지금 자유하세요? 모든 것부터 지금 자유하십니까? 한 분도 대답 안 하시잖아요. 물론 속으로 대답하셨겠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진리 가운데 있으면 이건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근데 왜 자유함을 못 누릴까요? 바로 못 배워서 그래요. 영적으로 못 배워서. 그것을 우리는 학습이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학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영적인 것을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의 영인 하나님은 그분을 내가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변화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는 변화가 안 돼요. 우리 주위에 흔히 얘기하는 이단, 사이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판단은 우리 주님이 하시겠지만, 그 이단 사이비들이 우리 안에 우리 접근해 오잖아요.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을, 그죠?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여러분 태도 보셨어요? 이단들이 우리에게 접근하실 때 그분들의 태도가 어땠어요? 이러나요? 당당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안 그래요? 이단들인데 당당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왜 그럴까요? 학습의 결과입니다. 결정적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탁 튀쳐나오는 이것이요, 배우지 않으면, 이 학습이 안 되면요 결국 안 나와요. 그들은 엄청나게 학습합니다. 알고 계시죠? 이단 사이비들이 얼마나 학습하는지 알고 계시죠? 어마어마하게 공부해요. 맨날 공부해요. 그들은요. 그러죠? 질문을 드립니다.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주일학교, 교회학교라고 하죠. 교회학교. 자, 교회학교면 뭐가 있어요? 자, 태아부도 있어요. 태아부, 영아부, 유치부, 유아부, 초등부, 그죠?
청소년부, 옛날에는 중고등부라고 했죠. 청소년부, 그 다음에 대학부, 청년부, 장년부, 노년부. 여러분 이 과정을 다 겪으셨나요? 하셔야 돼요. 이거 공부하셔야 돼요. 이게 학습이에요. 학습의 과정이잖아요. 물론 이게 약해요.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훈련. 학습 훈련은 이 교회학교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제자훈련. 제자훈련 하면 우리 교단의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그 제자훈련이 떠오르는데 그것만이 제자훈련이 아니에요. 제자훈련은 아주 포괄적이에요. 제자훈련 받으셨어요? 받으셔야 돼요. 이게 학습훈련이에요. 제자훈련. 또한 교회에서 행하는 각종 영성훈련. 영성훈련이니까 조금 겁나시죠? 영성훈련. 이거 필요해요. 이게 학습훈련이에요. 이거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때 비로소 크리스찬이에요. 만약 한 번도 이러한 것을 받아보지 않고서 교회 생활을 하신다면 결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고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런 학습 훈련에 게을리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이런 학습 훈련을 안 받으신다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의미가 떨어져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크리스천으로서의 품격을 영적 품격을 지니기 위해서는 이 학습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누려가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학습이 안 된 분들의 결정적인 증거 제가 앞에서도 암시를 했지만 예배 드리고 교회를 예배당을 떠나가는 그 순간 옛날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예배 끝나고 다시 예배당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다시 자기 옛날에 그 세상에서 사는 그 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요. 뭐가 안 되면요? 학습이 안 되면요. 어떤 삶에서 위기가 오잖아요. 위기가 오면 세상적인 사람들이 쓰는 방법으로 다시 돌아가요. 학습이 안 된 사람들은요. 학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주 오랜 동안 나 교회를 40년 다녔어. 소용없습니다.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어요. 40년 아니 50년 100년을 다녀도 이 학습 과정 거치지 않으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배워야 돼요. 열심히 배워야 돼요. 퀘이커 교도, 이 퀘이커 교라는 교가 있죠. 미국의 퀘이커 교도의 지도자이신 리처드 포스터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학습이란 진실을 자세히 살핌으로 어떤 사고와 행동이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여 갈 수 있게 하는 특정한 경험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학습이요? 네, 정리되셨어요? 학습이란 진실을 자세히 살핌으로써 사고와 행동이 일정한 방향으로 예수의 방향이겠죠?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여 갈 수 있게 하는 특정한 경험이다. 학습이. 제가 준비한 말씀 로마서 한번 펼쳐주세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게 바로 학습에 관계되는 말씀. 어떻게 변화받아요? 그냥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 그냥 예배만 드리면 변화받아요? 아니요. 학습 받으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돼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변화를 받는다는 이게 전부 다 학습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학습의 과정에서. 제자 훈련 과정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돼 있죠. 예.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은요. 언제나 생각이 집중하는 그 질서를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생각이라는 게 생각, 사고라고 하죠. 사고. 이 일이 집중과 지각과 반복으로 이루어질 때 이 사고의 습관이 형성이 됩니다. 그죠? 이 사고의 습관이 형성이 돼요. 습관은 바로 그 사람의 가치관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학습을 받아야 됩니다. 이때 가치관이 영적 가치관이 그때 형성이 돼요. 굳건하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밖에 나가버리면 딴 생각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여기서 예배 드릴 때나 밖에 나가서 살 때 똑같은 영적 가치관,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는 자, 그분이 크리스찬이죠.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학습. 학습. 이거 거쳐야 됩니다. 말씀 하나 제가 준비한 것도 신명기 말씀입니다. 자, 좀 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6장 말씀 이걸 우리는 쉐마라고 쉐마. 그 유명한 쉐마 말씀입니다.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에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쉐마 말씀인데요. 오늘날 유대인을 이길 자가 없죠. 이 지구상에서. 그들은 이 말씀에 매일같이 근거하고 살아갑니다. 누가 이기겠어요? 그 민족을. 그들은 반쪽만 믿잖아요. 하나님을. 그죠? 예수님이 안 믿어요. 이 구약에 그들이 받은 토라의 말씀이 구약 신명기 말씀을 그들은 이 마음에 새기고 문설주에 새기고 또 어디다 새겨요? 손목에 써서 다니고 이 미간에 붙이고 다녔어요. 실제로 붙이고 다녔어요. 말씀을 그들이 옛날에 여기다. 이게 뭐예요? 머릿속에 말씀을 넣고 다닌다는 얘기죠? 네. 여기다 새기는 건 뭐예요? 우리 동맥에 말씀을 넣고 다닌다는 얘기예요. 네. 이게 신명기 말씀이 그런 말. 그럼 뭐예요 이게? 이 말씀을 제가 요약하면 이거 말씀의 뼈대를 요약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고 집중하고 이해하고 숙고하라 이런 얘기예요. 매일같이 순간순간. 그게 뭐예요? 바로 학습입니다. 이게 바로 학습. 이 학습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누가 이겨요? 우리가 진짜 유대인이잖아요. 우리가 영적 유대인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학습하고 있다면 누가 우리를 이기겠어요? 어떤 마귀가 우리를 틈하겠어요? 어림없죠. 그죠?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이거 이렇게 양육받고 살아가니까요. 그들이 말이에요. 위기에 처했을 때 그 공동체가요. 어떻게 돼요? 딱 하나로 뭉치죠? 뭐로 뭉쳐요? 이 말씀으로 뭉치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학습하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잠깐 이제 소개하고자 합니다. 학습의 교과서가 뭘까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일단 말이 있는 교과서죠, 이건. 그죠? 말로 되어 있는 교과서. 말로 안 되어 있는 교과서도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 부분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잘 또 학습을 하셔야 돼요. 자, 말이 있는 교과서. 첫째, 하나님 말씀인 성경. 그 다음에 책, 그러죠? 그 다음에 여러 강의들. 무슨 부흥이라든지 이런 설교 강의들이 이게 하나의 그죠? 말이 있는 교과서죠? 학습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교과서가 뭐냐? 대자연. 자연이에요, 자연. 이게 학습의 교과서예요. 그 다음에 사건들.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김정은이가 핵을 쐈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교과서입니다. 학습하는 교과서예요. 이게 뭐냐?
이게 영적으로 뭐냐 이렇게. 자, 그다음에 우리의 교회 생활, 현실적인 삶, 그리고 인간 관계들, 이게 말이 없는 교과서예요. 학습의 교과서. 이거 훈련 다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예. 이러한 것들을 말이 있는 교과서, 말이 없는 교과서를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꾸준히 우리가 반복하고 집중하고 이해하고 그것을 숙고하고 묵상하고, 예, 그렇게 나가야. 예. 그리고 이제 학습 훈련을 위한 몇 가지 팁을 제가 드립니다. 이제 첫째, 성경.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체계적으로 여러분 공부하셔야 됩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떠한 맥으로 이 성경이 쭉 되어가 있는가, 그냥 딱 생각만 해도 그 맥이요 쫙 이어지도록 여러분 이 성경, 하나님의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대해서 학습 받으셔야 됩니다. 자, 말라기 그러면 막 뭐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나훔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나훔 처음 들어보시죠? 성경의 책입니다 이게. 오바댜 처음 들어보십니까? 스가랴, 지금 우리가 스가랴 지금 매일 기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스가랴, 학개, 생소하죠? 이런 구약 성경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복음서 말씀이 무엇인지, 사도행전은 무엇이며 요한계시록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하셔야 돼요. 네. 그게 이제 우리 안에 진리가 거하는 거예요. 이제 2018년 얼마 남지 않았죠? 2018년에 이제 곧 다가오는데 성경 한번 독하실래요? 네. 창세기부터 읽으실래요? 글쎄요. 창세기부터 읽으시다가 창세기는 읽을만 해요. 출애굽기 괜찮아요. 레위기에서 이제 조금 이상해져요, 이제. 네. 자, 그렇게 만약에 어려우시다면은 저는 누가복음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자, 누가복음 읽으시고 요한복음 읽으시고 마태, 마가 읽으시고 그 다음에 창세기하고 출애굽기 좋아요. 거기까지 읽으시다가 그냥 이사야서 한번 읽으세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쉽게 이렇게 딱 접근해가는 읽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무디교회 안에서 이런 말씀 훈련을 체계적으로 받으시면 성경이 정리가 되겠죠. 자, 두 번째 팁. 기독교 고전을 여러분 읽으셔야 됩니다. 기독교 고전. 수두룩 합니다. 우리 옛날에 무디교회 서가가 있을 때 거기에 놓여있는 책들 중에도 있었죠. 많은 좋은 책들이. 기독교 고전. 제가 이제 열거할 테니까 생소하시더라도 잘 이렇게 새겨 들으세요. 어거스틴의 고백록. 어거스틴은 우리 기독교 교리를 하는 아주 귀중한 학자죠. 어거스틴의 고백록. 토마스 아 캠피스라는 분이 계세요. 이게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 필독서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토마스 아 캠피스. 말이 좀 이상하죠? 아니, 이 이름이 토마스 아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다음에 이 책도 이제 우리 서가에 있었는데 로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의 임재 체험하기. 하나님의 임재 체험하기. 우골리노 형제가 쓴 성 프란시스의 작은 꽃들. 여러분, 성 프란시스가 누굽니까? 지금 교황 이름이 프란시스코죠? 그분 이름 따가지고, 그 성자 이름 따가지고 프란시스코예요. 성 프란시스코는요, 정말 성자였습니다. 성자. 또 하나의 예수라고 했어요. 그렇게 살다 가신 분이에요. 그분에 대한 그 기록이에요, 이게. 성 프란시스의 작은 꽃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프랑스 사람 파스칼 아시죠? 파스칼의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교과서에서 파스칼 나왔었죠? 뭐로 배웠죠? 수학자, 과학자. 근데 하나님이 파스칼에게 어마어마한 영적인 은사를 부어주셔가지고요, 그냥 이 천재 파스칼이가 그냥 모든 것이 없었어요. 그 중에서도 이 파스칼의 빵세라는 책이 있어요. 고백록, 빵세, 파스칼의 이거 필독서입니다. 실은 파스칼의 팡세. 그 다음에 칼빈의 기독교 강요, 조지 폭스의 일기, 존 웨슬리의 일기.
이분들이 쓴 일기들. 그다음에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C.S. 루이스 들어보셨죠? 우리 무드기 설교 때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어요. Mere Christianity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좀 요원하신가요? 이 책 읽기가?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두면요. 그 다음에 더 이제 조금만 더 이 세상적으로 흐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동양의 고전 중에 다른 건 읽지 마세요. 사서삼경 읽지 마세요. 공자 읽지 마세요. 그런 건. 그러나 여러분 노자는 읽어보세요. 노자. 유일하게 제가 목사로서 동양의 고전을 권한다면 노자만 읽으세요. 노자만. 노자 대단한 학자입니다. 공자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학자입니다. 노자를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거기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노자. 도덕경 유명하죠. 노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자라투스트라 얘기 들어봤죠? 자라투스트라에 대해서 이분의 저서 혹시 구할 수 있으면 읽어보세요. 요원하죠. 자라투스트라는 이게 독일어 발음이에요. 영어 발음은 조로아스터입니다. 조로아스터교 들어봤죠? BC 7세기경 바사 페르시아에 어떤 선지자 하나가 뚝 나타났어요. 그들에게는 예수님 같은 분이죠. 그게 조로아스터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냥 예언의 은사가 탁월하고 막 그냥 치료의 은사가 탁월하고 그 민족을 갖다가 막 그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다니면서 이렇게 아우렀는데요. 이게 바로 그 사람의 조로아스터인데 그 사람의 그 조로아스터라는 발음이 독일어 발음이 짜라투스트라였어요. 독일의 철학자 니체가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을 썼지 않습니까? 그 기독교를 조롱하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BC 7세기에 짜라투스트라가 이렇게 말했다. 너희들은 산상수훈에서 그거 흉내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책이. 그건 아니죠. 근데 그만큼 짜라투스트라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혹시 한번 기회 되시면 짜라투스트라 관심 한번 가져보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셰익스피어는 여러분 읽으셔야 됩니다. 셰익스피어를 읽다가 제가 셰익스피어 전공자 아닙니까? 셰익스피어를 읽다가 하나님을 그 안에서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재해석한 셰익스피어의 비극들, 희극들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어떤 영적인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런 책들을 우리는 읽어야 돼요. 요원하죠? 존 밀턴 신라권 썼죠? 이런 시들 이렇게 두껍습니다. 밀턴 신라권이라는 시가 시로 돼 있어요. 그만할까요? 아니, 또 좀 더 해야 돼요. 세르반테스. 이 세르반테스를 여러분이 만나야 됩니다. 세르반테스가 뭘 썼죠? 돈키호테. 왜 그때 왜 하필이면 그 16세기 그 언저리 때 세르반테스가 돈키호테를 썼는가를 우리는 그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런 고전들을 우리가 읽어야 돼요. 세르반테스에 나오는 그 돈키호테에 나오는 그 돈키호테가 여행을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모험 여행을, 어드벤처, 그죠? 모험 여행을 떠나지 않습니까? 자기를 찾으러. 누구를 만나면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되죠. 그러한 것들이 그 책에 녹아 있어요. 읽어야 돼요, 이거요. 톨스토이. 읽어보셨어요? 톨스토이? 전쟁과 평화라든지, 안나 까레니나, 이런 뭐 작품들이 있죠. 생소하죠? 톨스토이 읽다 보면요. 톨스토이가 정말 이 글을 쓰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글을 썼다는 걸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도스토옙스키, 죄와 벌. 도스토옙스키 특히 그 까라마조프 형제들 읽다가 이것은 성경 얘기네 이게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런 책들을 읽어야 돼요. 우리 준혁이나 준호는 어렸을 때 이런 책들을 읽히세요. 안 읽으려면은
맛있는 거 옆에다 딱 놓고 읽으면 이거 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어렸을 때 이런 고전들을 좀 어렵지만 같이 읽어 내려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 옛날에 그 유엔 사무총장 했던 데그 함마슐트라는 사람이 이 책에 적어서 중요합니다. 아주. 20세기의 인물인데 이분은. 이런 고전들, 책들, 이런 책들이요. 성경의 내용을 폭발적으로 걷다 불을 붙여줍니다. 성경을 풍요롭게 읽기 위한 좋은 참고서들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제시한 책들이. 이게 학습 훈련이에요. 이게 전부 다. 우리 무드교에 혹시 허락이 된다면 같이 셰익스피어 같이 읽을 수도 있어요. 언제 읽을까요? 근데 밀턴 같이 신라원에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자, 세 번째 팁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성경. 두 번째 기독교 고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서적들. 세 번째는 책이 아닌 것들. 우리 주위에 널려 있는 진리를 말해주는 것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관심을 갖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자연. 여러분 자연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좋은 학습 교과서입니다. 자연, 인간 상호관계, 나 자신, 제도나 문화,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 국제 정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학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학습할 수 있는 좋은 교과서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문을 읽으셔야 됩니다. 드라마는 보지 마시고 대신 신문을 읽으세요. 뉴스를 보세요. 그 뉴스를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여러분이 거기서 깨달으시면 돼요. 이게 바로 학습 교과서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자, 제가 참 저도 이름이 생소한데요. 칼렙 콜턴이라는 사람이 쓴 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칼렙 콜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만 학습하는 자는 영혼 없는 지식의 몸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책만 학습하는 자는 몸 없는 지식의 영혼을 얻을 것이다. 보는 것에 관찰을 추가하고 읽는 것에 숙고를 추가하는 자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세밀히 살피는 가운데 자신의 마음을 세밀히 살피기를 등한시하지 않는다면 그는 지식으로 가는 바른 길에 있다. 이게 요약하면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세상에 널려있는 진리에 관한 모든 이 디바이스, 기자재를 다 무시하지 말고 그것을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는 질문을 가하고 묵상하고 숙고하고 연구하고 탐구하라는 것입니다. 편협하게 뭐뭐 하지 말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쩌면 성경만 읽을 수도 있죠. 그러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성경은 기본이고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같이 섭렵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준비한 말씀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학습입니다. 바로 이게 학습. 기림이란 말은 뭐냐면 칭찬할 거를 말해요. 칭찬. 이런 것들을 자꾸 묵상하고 상고하고 하라. 이게 바로 학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모든 우리 학습의 과정은 누구를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의하면 이게 바로 영생이라고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영생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영생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 있어요. 그 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하셔야 돼요. 학습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유로움을 느끼십니까? 완전한 자유로움.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움. 거기까지. 그렇지 않다면 저와 여러분은 학습 현장, 제자 훈련 현장, 영성 훈련 현장에, 경건 훈련 현장에 나오셔야만 됩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도록 활동하시도록 하는 길은 바로 학습훈련 외에는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